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10계명 이야기 오늘 7번째 4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안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달력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이제 공휴일로 우리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주 5일째가 되면서 토요일도 휴일이 되어졌죠. 이렇게 일요일 날에는 주일, 교회에서는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로 지키고 그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모든 일을 멈추고 이렇게 쉬는 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들은 어떤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축하를 하고 또 그 어떤 그 뭐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날, 어떤 행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이, 내 삶이 절기화되는 걸 말합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날 추수감사절이야 우리가 감사 행사하자 이렇게 하지만 내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날은 쉬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쉼이라는 날의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삶이 안식이 되는 거 이걸 말씀합니다. 그 날을 지키는 거는 사실 그 날만 좀 좋잖아요. 근데 이제 내 삶은 그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이 있는데 그 날, 다른 날들은 안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자꾸 그 날만 추구를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기나 안식일 뭐 이렇게 감사절 뭐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네요.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삶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에고적 삶으로부터 본래적 우리의 힘, 그 영, 본질적인 그 영, 우리의 체감되는 그 느낌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 감각, 감정 다 포함한 어떤 생명력 같은 거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의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표징. 그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경 전반을 이루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표징은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안식으로 내 안에 드러나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약속의 그 삶을 살았을 때 드러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안식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요, 어떤 일을 끝내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다 끝냈다. 다 됐네. 이럴 때가 이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막 느끼고 외우고 막 어릴 때부터 십계명 막 외우고 뭐 저희 때는 막 시험도 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는 거고요. 이 계명의 뜻하는 바가 제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안식인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계명 규율 이거 자체는 이제 그 원래 의도했던 약속으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 모든 일이 끝났다. 아, 그래, 쉴 수 있는 거네. 아, 그거구나. 하고 아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십계명의 그 원 의미죠. 우리가 일이 끝나야 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성취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는 이제 이러한 그 공생애 동안에 안식, 평강, 진정, 행복한 삶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육을 폐하시죠. 그렇게 육을 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보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런 말을 이제 막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긴장, 염려, 막 불안을 기반으로 거기 쉬지 못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삶의 전반이란 말이죠. 이러한 삶의 기반은 노력과 애씀이라는 그 큰 구조적인 행위를 이제 수반하죠. 그런 걸로 뭔가를 자꾸만 해서 이루어서 이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 쟁취하고 이겨내야 되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원래의 모습은 심이 좋았더라가 끝이에요. 그냥 좋았더라요. 그냥 좋았더라예요. 예, 너무나 좋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아담이 하와한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자. 남자, 여자가 생성이 됐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한 덩어리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덩어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분리됐다고 해서 분리불안 느낄 때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는 한 덩어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가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본 모습이 아니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이 아닐 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징조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덩어리의 생명체인 덩어리,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형체를 하고, 남자, 여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함께 사는, 한 덩어리는 원래 함께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덩어리 개념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계속 이제 분리로 살아가는 거죠. 너와 나라는 거로부터 이제 또 가족으로 있지만 엄마,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또 분리 개념. 그렇게 살고, 그런 또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덩어리로 본다면 이제 인류지만 그 국가 공동체라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필요로 세워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에서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의 역할, 사회 공동체에서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뭐 약속들, 규범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이제 특색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건 이제 가치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인류 문명을 건설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덩어리의 삶으로서 잘 살려고, 가족에서는 가족의 어떤 약속이 정해지고, 사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질서로 어떤 법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잘 살고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사실적 기반인 그 있는 그대로 온전한, 보시기에 힘이 좋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외적인 형상으로 사니까 분리 개념으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전화가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구약 율법의 재해석의 결론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일이 끝났다. 할 일 없다. 다시 말하면 너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있는 그대로 충족하다.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화가 나고 밉고 질투가 나고 막 속상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로 보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 사실을 몰라서. 사실은 뭔데요? 우리가 이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데요. 라는 사실. 그리고 그 덩어리로서 우리 자체가 부족한 존재가 원래가 아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온전한 존재다. 이것을 모르니 분리 개념으로만 잘 살려고 막 맞추려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정하고 질서의 법을 정하고, 그래 엄마는 이렇게 살자, 아빠는 이렇게 살자, 아내는 이렇게 하자, 남편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로 잘 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규정과 법들이 이제 우선이 돼버리니까 그거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막 질투가 나고 이런 것들은 다 파생된 거거든요. 어떤 파생이요? 뿌리를 몰라서, 원래 모습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뿌리를 얘기하러 온 거예요. 아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스스로를 알지 못함으로부터 계속 스스로가 못마땅해요. 성경은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이미 만들어진 그 거대한 율법을 주제를 가지고 그 율법을 구약에서는 행위로 했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행위로 한 것들이 내 안에 행위가 끝나고 내 안에 존재로 성취가 되는 걸 얘기를 했고, 그 중심부인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적 모습으로 살기 위해 드러난 십계명, 그 온전한 약속을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적인 행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건물 성전에서 막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그 성전으로부터 막 그 생명수가 흘러나는 원래 사람의 모습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징적 모습이 잘 드러난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병자 고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기력한 38년 동안 무기력해 있는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을 표면적으로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몇 킬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날짜만 열심히 지키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람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규정을 어긴 게 이제 중요한 게 돼버린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날짜나 어떤 규정, 법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반복된 행위로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처절하게 인식을 하면 애씀이나 수고가 아닌 원래의 모습,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다른 시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다른 관심으로 가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자꾸 방법을 추구하고 있던 것에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 본래의 모습에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뭐가 의미인 걸까? 이러면서 내가 하고 있던 방법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스스로에게로 방향성을 틀게 되고, 그 원래 그 성경의 겉표면이 아닌 의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 곧 영, 그 영이 내 에고적인 노력, 그 에고의 껍질을 깨고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껍질에 힘을 못 쓰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냥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일하심을, 아버지 지금도 일한다, 계속해서. 그러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에고적 열심으로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아버지라는 것은 원래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영, 원래 모습, 원래 사람의 모습, 그런 일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래 모습을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에고적으로 막 부족해, 막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이런 그 채우려는, 막 고치려는 그런 열심적 행위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런 어떤 그 진리,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 그런 거라는 거죠. 만족된 상태로부터 스스로가 더 고칠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예, 이런 것으로부터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스스로로부터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로부터 막 움직여지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게 되는 거죠. 넘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말씀하는 의미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채우려고 애쓰는 건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원래가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진짜 나 정말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야 내가 멋진 사람이네 라는 것을 그 사실적으로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나를 알고, 나는 막 이런 것이 부족해 저런 것이 부족해 하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원래적 모습 말이에요. 그러한 만족과 충족으로부터 이제 움직여지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은요, 막 대상 눈치 봐야 되죠.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시각으로부터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실수를 하면 또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로 어떤 것도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니까요, 삶이 굉장히 그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뭔가 에너지가 스스로에게로 모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 네가 안식이 되라. 그 안식으로부터 움직여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그건 더 이상 내가 막 애쓰는 어떤 일, 의무, 책임감이 아닌 내 삶으로서 기쁨이 되고, 내 움직임이 왕성해지니 막 지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가발전이 되는, 그게 안식에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3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거하는 거, 본질적인 내 모습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 다른 것들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내가 채워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사실, 진리, 그게 내 목자니까 그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삶의 완성, 다 이룬 상태, 예, 이런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는 내가 스트레스로 삶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쉼으로써, 예, 안식이 움직여지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식일에 설명해 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예배가 차고 넘치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예배도 막 어쨌든 와야 되니까 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은 삶으로 넘치게 되고 모든 삶에서 넘치는 그 안식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예, 여러분도 오늘도 쉼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